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의 선교, 전도 여행과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 그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보며 또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고 갇히고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 가장 현실적인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 결핍을 또 왜곡되어진 어떤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그 부분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여행 또 전도 여행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의 필수품들을 챙기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하는 이 어느 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느 집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인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환대. 인 것이고 너희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라 너희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이 사실은 율법의 가장 코어에 있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서 그곳에 머물고 또 그곳에서 전도의 여행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죠. 그 성에서 떠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인 거죠.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와 연관되어집니다. 10명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10명의 의인은 온전하게 나그네들을 자기 성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해서 보내는 이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쳐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지 우리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 혼자 사역할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 전 영역에 퍼지게 되고 결국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평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듣게 되고, 세례 요한을 이제 헤롯은 예수님과 이제 연관한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미신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어쩌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 아니었을까? 그 환생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기독교에서 이 윤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이런 게 사람들 안에 자연스러운 어떤 사고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재림 아니면은 환생처럼 여기지 않았나.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보는 회귀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예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모아 권능을 주시고 전도 사역을 위해 파송하신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불안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악한 영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여행에 가장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여행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들의 제자들을 향한 환대와 환영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환대와 환영은 더 낫고 덜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환영과 환대 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첫 번째 집에 머물며 그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종류와 질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이는 환대와 환영을 의지하여 전도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런 지침들은 더 좋은 것을 대접해주는 집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울거리지 말 것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수행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앞에 나타나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환대와 환영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환대와 환영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며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불안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내 삶에 나타난 이 치유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와 행동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은 격려와 치유, 용서와 인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더라도 그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 삶에서는 이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고 실천하는 행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당황해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신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일 뿐,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방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와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정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또 행해지고 또 순종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게 허락된 일상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그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환대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담담하게 또 묵묵하게 부르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